예를 들면 내가 뭐 때문에 직장에 왔냐면 내가 가는 기술을 가지고 오거든요. 직장에. 오는데 대기업체일 수 있도록 기술 범위가 좁아져요. 예를 들면 전화국 같은 데 내가 청소하면서 다니는 거 보면은 일체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전화기하고 그 고객들하고 하는 관리만 해. 그리고 쪼그려 앉아있어. 화장실 가기 싫어서도 똥통에다, 화장통에다가 똥 싸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전문 지식일 때 그게 가능하다. 뭐 변호사나 의사나. 그런데 그 좀 시간이 요구되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그 사람의 그 시간만 필요하지 하루 종일 놀 때가 있어. 그렇다고 없으면 안 되거든. 엑스트라로 이렇게 있게 되는데 대부분 직장이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면 자기 직업, 자기 전문 분야 외에 거기서 그 사색을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직장에서. 예를 든다면 짧게 좁게 말하면 내가 할 일이 없고 그냥 집에 있으면 막 청소하러 사람 청소하고 정리할 것이 방문도 봐봐. 내가 할 것이 지금 20가지가 넘어요. 오늘 아침 한 것이. 내가 안 해도 돼.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일이 바쁘고 또 해놓은 것도 다시 더 할 수가 있거든. 깨끗이 안 있어지면 다시 써야 되고. 마찬가지로 직업의식 가진 사람은 어떠냐면 프로의식은 내가 할 일이 내가 메인으로 할 일이 아니라도 여기서 할 일을 보내는 거야. 시간을.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쁘게 봐요. 저 사람이 우리 가게에 필요하구나. 그런데 뭔가 서로 앉아있으면 그것처럼 꼴보시는 거 없어요. 저는 어떻게 제거를 하고 대신으로 누구 세울 수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직업의식이라는 게 그거가 있어. 내 그 시간을 이 집에 팔았다 이거야. 내 시간은 얘가 지금 인생에 8시간은 나는 이 집 거지 내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근데 딴짓하고 있는 거야. 처음에 이제 직장 들어온 사람들은. 신입사원들이 특히 그래요. 가서 나온다거리고 있어도 할 일 없는데 우리가 커피 마시고 앉아있고 커피 기계 옆에 앉아있고 남하고 막 전화하고 전화하는 게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알아? 일하면서도 전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볼 때는 그것이 정착이 될 때는 내가 8시간을 내가 샀으면 8시간은 시간제는 또 달라요. 그 시간 중에서 일단 회사에 들어오면은 내 몸이 아니고 이 회사의 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착이 됐다. 그 말이야. 그 사람은 어디 가도 평생에 가도 쫓겨나질 않아요. 예. 근데 자기 것만 가지고 나 할 게 끝났는데요. 나 할 일 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은 아주 그건 꼴보기 싫다고. 그래서 유리창을 닦고도 닦고 뭘 움직여줘야 돼. 자기한테도 좋고 그 회사에서도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정착된 생활.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은 아직도 직업의식이 없구나. 부족하구나. 쫓겨나요. 대기업체에서. 대기업체에서는 잘 안 쫓아내지만 그 적에서는 왕따 당해요. 조직 속에서. 되게 그 자기 직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직업의식을 하는데 삼성이나 GM 같은 데 가면 6개월 동안 교육을 한다. 완전히 회사원으로 로봇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불평이 없어. 그러니까 가르쳐. 회사 나가고 싶으면 지금 나가버리지. 불평하고 나가지 마라. 근데 앉아있으면 불평이야. 월급이 작다는 둥, 뭐 기술이 어쩐다는 둥, 사장이 어쩐다는 둥. 앉아있는 사람은 내가 석 달 이상 인사를 못 봤어.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아침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이런 대화 중에서 좀 높은 차원에서 생각해요. 내가 직업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야. 프로정신이었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시간은 일단 사고 파는 거지 이것은 그 내 것이 아니다. 내 시간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직업의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은 지난주에 느꼈던 점을 이야기했고 또 그 동주 이야기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나를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면 내 말을 들으면 세상에 평화가 오는데 동주를 정신병원 보내라. 미친 지랄하고 있다 속으로 내. 그럼 받고 알도 그랬잖아.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아야 돼. 내 기준이 있다고, 내 기준이. 절대 얘가 크게 될 일이지, 크게 될 일이지. 똑같고, 그래요, 맞아. 그런 놈은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톡톡 튄다고, 한급, 상급 보는 사람이. 나는 그걸 존경하고, 얘는 좀 독특하구나 생각을 하지. 그 대열에 똑같기를 바래, 사람들. 얼마나 멋있어요. 스승이 무서워서 벌을 떨 때인데, 선생 갖다 주먹 패러 다니니까 얼마나 멋있는 말이야. 그거 다른 톡톡하다고. 그렇게 존경을 하지 말고, 저걸 어떻게 현실에 적응을 시킬까 그러지 말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때가 되면 다 매도 맞아야 되고, 이렇게 체벌을 해야 되고, 그런 시대가 있지만,
아기를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길러내면 얘가 잘, 우리 참모님이 그랬대요. 썰을 만드는 거야, 원치가. 아저씨 가서 수박을 다 다듬어버려. 수박 절대 설이 나면 안 돼, 하면. 이 줄기를 밟아버리기 때문에 다 죽어버려요. 그 얘기들 됐다가 싹 그냥 해먹어버려, 아저씨 거. 그 1년 내에 먹고 사는 농사인데. 그 사람 지금 확인나 그거. 완전히 망난이지. 근데 자기 작은 아버지가 목사 출신. 할아버지가. 저거 그냥 골치가 아프니까 자기 아버님도, 아버님도 그 참고만 아버님을 칭찬해 본 일을 내가 못 들었어요. 인상이 안 좋아. 맨날 야단치니까. 그거 들어봤어, 아버님이? 네? 아버지 칭찬했다는 거. 근데 그거 보면은 그렇게 집안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가만히 둬라. 저희는 시대의 역적이 되든지 세계적인 아주 그 인물이 될 거다. 그때부터 싹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전체가. 하는 게 옳다고 보니까 다 옳은 거예요. 그렇게 독특한 사람들은 독특한 어떤 성격이 있다 생각하면 다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 이제 괜히 정신병 가가지고 무슨 조사한다고 돈 만들었잖아. 나한테 물어보지, 누구한테 물어보지. 그래서 나를 믿은 사람이 없더라니까. 제대로 믿었다. 말씀 옳다 그러는데 나를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내 말에. 믿지야 본전이거든, 나를 믿으면. 안 되면 아니면 말고. 지나가면 돼. 근데 믿은 사람이 없구나 생각해서 내가 예수님 이 개새끼들아, 독사 새끼들아 그랬거든, 사람들 향해서. 마태복음 22, 32절 보면. 그런 말이 더 들어와. 내가 여기 가르쳐도 얘 나를 안 믿느냐. 내 말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일단은 여담이고. 오늘의 그 말씀 고민은 어려움이 차고 내가 해결하기 힘들다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 그대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대로. 신 앞에 하나님, 우리 동주가 이렇게 지금 발성을 키우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더 나아가 하나님을 갖다 바보로 만들어요.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해주시오. 그러면 하나님 너예지. 내가 우리 존경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그렇게 하시면 보고하라. 보고하면 하나님이 다 전후사 알아가지고 처리를 해줘요. 근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또 그것까지도 양보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도 좀 괜찮아. 그냥 그것도 아주 나쁜 말이야. 보고하고 끝나. 이렇게 좀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드렸어요. 그것도 기도하기 싫으면은 가장 그 간단한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면 가정면세 한마디 외워. 그것도 이 한 구절 하기 싫으면은 천국 주인 이 말만 외워. 그게 기도 중에 기도예요. 아버님 말씀이에요. 기도 중에 기도가 가정맹세고 가정맹세에 우리가 기도할 거리 없으면은 한마디라도 해. 천국 주인. 그건 무슨 뜻인가 말이야. 사대 심정. 그 무슨 말이냐. 일단은 자기 입에서 나오다 보면 생각이 떠올라요. 낯설지 않아. 새로 좀 아침에만 좀 처음으로 하니까 낯설거든. 근데 그게 내가 생각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낯설지 않게 하려면은 자기가 기본을 많이 알 필요도 없어요. 이 세상 학자들이 그랬어요. 진리는 없다. 다 거짓말이다. 근데 이제 커가서 보니까는 학자들을 중국서 그 문화혁명을 일으켰어요. 10살 내외이들. 13살, 14살 동원시켜서 총을 줬어요. 무진이가 죽여버렸네. 10년 동안 걸렸어요. 못 됐더니. 그게 문화혁명이 바로 그거야. 왜 죽였냐면 말이 많아, 말이. 지성인들 앞에서 들으면 자기 이론이 안 맞거든. 그냥 다 쓸어 10년 동안 다 죽여버렸어. 한국도 그럴지 몰라요. 한국도 지금 점점 저여들고 있어. 처음에는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공산주의 사상 하는 사람들은 두각을 점점 자기 세력에만큼 커져요. 지금 무슨 일까지 벌어지는지 알아?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리를 말 안 듣고 이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야. 현재 불평만. 지금 8년 전에 그 무슨 인천 무슨 사건 그 터졌잖아. 침몰시켰잖아. 뭐야? 예. 근데 군인은 빈말한 게 뭐였었냐면 북한에서 침범했다. 그 말을 닦았어요. 그 정석 옳은 일이야, 잘한 일이야. 그것도 말이 돼. 분위기를 좋게 하려면 나쁜 거 닦아야 되지 않냐 이게야. 또 빨리들 그렇게 말해요. 그걸 닦아버렸어요. 또 여성 반란 사건 역대에 어마어마하게 죽었다고 사람. 여수발 배구 사건, 이 사건이 공산주의 반란이가 지금은 의거를 하자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어요, 좀 그렇게. 의거로.
의거가 아니고 뭐라 하더라고. 강주 사건 터진 걸 뭐라 그러세요? 강주 사건이라 그러거든, 보통. 그냥 욕도 안 하기 위해서. 뭐, 하여튼, 의로운 집 사건이다 이거야. 고치자 이거야. 이거 현실이야. 그런데 그걸 다 진리로 드리는 분위기라는 현재. 이제 예선이가 무슨 코미디 누구냐? 코미디. 그 말이 이틀 다 되니까 다 옳더라 그랬잖아. 에? 그 말이 코미디, KBS 코미디. 앵커가 그 나라 여론을 좌우하는 대단한 앵커가 대통령을 좌우할 정도로 파워가 있어요, 미국은. 어마어마하다고. 앵커를 누구 세운지 알아? 앵커를 세웠어. 누구냐? 코미디를. 김제도. 지금 코미디 세상에 와버린 거야. 코미디는 햇소리 한 거거든, 막 빚고 와서. 코미디를 세우는 거야, 앵커를. 이 현실이에요. 그게 먹혀들어요, 한국에. 그럼 진리가 어디 진리? 어떤 게 진리로 판단하면 문화혁명처럼 이제 지성인들은 하나하나 자족적인 거예요. 이거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요새는 듣지도 않아요. 내가 그런 발음을 사람 듣지도 않아요. 너무 가슴 아프니까. 한국의 방향. 지금 미국 트럼프 그렇게 어른이라고 한 사람들 찬성하도 많지만 조목조목 조져요. 국회의원들이 또 아니면 뉴욕타임즈 이런 기자들이 한마디도 칭찬을 안 합니다. 그렇게 그러면 아니요하는 파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 그냥 씨를 말려버려. 옛날에 5년 전에 있었던 반란 사건을 고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역사는, 기록된 역사는 진실이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왜냐면 다 태워 죽이거나 없애고 죽인다를 까버리면 나한테 기록 안 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전부 다 좋은 말만 써놓은 거예요. 그 역사 편찬은 굉장히 권위가 셌대, 그 당시만 해도. 그 선비로서의 목숨 걸고 썼다는 거야, 사실. 근데 그걸 다 태워버리고 없어. 이거 우리 아마는 작은 민족의 어떤 좁은 마음이지. 널널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스가 있으면 노가 있으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사는 게 정치고 삶인데 그런 부분이 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행운하다. 그런 걱정 안 하고 지성인들은 복통이 터질 일이야. 지금. 하나하나 저기 들어가는데 그래서 사탄의 정체는 중심, 핵심이 거짓말이에요. 속임수. 이런 걸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미국도 사회주의 사회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더라고요. 지성인들. 그 진리라는 것은 어떤 게 편이나 알고 보면은 굉장히 그 속에는 함정이 들어있고 거짓이 들어있는데 그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상과 그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는 공산주의를 최고로 봤어요.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는. 근데 정중히 무너져 버렸어요. 소련 해보니까 3억이 죽었어요. 무조건 죽여버리니까. 죽였는데 오늘날 소련이 어떻게 하면 가봐라. 어떻게 생각? 살고 있는 거지. 정죽이 그래요. 근데도 그때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근데 공산주의 다시 돌아온 거예요. 소련이 공산주의. 현재도. 그렇게 진리라는 건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가 할 때 이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 생각과 기독교 가르침이 옳았어요. 또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학교에서 가보면 이와에 대해서 질문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좀 사회주의 사상 외에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봐요. 이스라엘 대안이 없다고 봐요. 우리 엄연한 지금 우리 숙명연합 이론이 와 있는데도 그걸 모르니까. 타치를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진리를 믿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옳았어요. 가르침도 옳았고 다 옳았어요. 예, 다른 대안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메시아가 태어남으로써 메시아에 가는 그 방향과 저기 가르치면 전부 다 지옥을. 모든 가르침이. 엄마가 어제도 엊그제 이야기하더라고. 항상 그것도 코미디언 목사가 유명한 누구냐? 누구? 장경도 장시였도 같은 또 장시야. 그 사람이 지금 막 엄청나게 돈이야 한국이. 그 사람은 날마다 CBS 방송에 나와서 직접 이야기.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 그리고 또 현실을 찍어줘. 우리 현실 생활에다. 아주 교상한 말을 하면서 하니까 아주 배꼽을 잡아. 그러면서도 성경을 말하니까 다 사람들이 좋아해. 그래서 나는 모르겠지. 나는 내 설교 들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나밖에. 독일한 사람 한 사람하고. 근데 그렇다고 내가 잘못됐는가? 그건 아니에요. 인기 지금도 팝 노래, 송 부르는 사람들 신문에 나더라. 계속해서.
뉴욕타임 방송에도 수만 명이 모여 학생, 아주 전문의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진리고 내가 몇 명 안 되는 그 진리가 아니라 전혀 달라요. 그 말하고 살아보는 거라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한 그 저기는 메시아 오기 전에 말씀 몰랐어요. 특히 그 누구냐, 그 도울 선생 누구냐, 김영욱 씨. 나한테 반발하더라고, 조장. 12권이 비디오를 그때 한참 그때 2000년대 그 비었을 때 대단히 자기가 양심선하고 나와버렸거든, 고대에서. 근데 엊그제는 자기가 또 그 사람 참 말이 맑아요, 말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안 받아주대. 나올 때는 더 들어가려고 하는데 더 어디야. 세상살 힘들거든. 근데 그놈을 다른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80%. 그 말도 미쳐버린 거야. 지금도 그렇게 방송이 뜨고 그래요.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박근혜 반대파예요, 그 사람. 그 사회주의에 가까워요. 근데 그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참, 우리 원리보다 나은 부분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말 뭐라 하니, 조장한테. 그 기가 막힌 질문을 할 때는 대답할 줄 알아야 돼, 목사. 그래, 목사 실력이 없으면은 가지고 놀아요. 교회에 당신 단상에 섰지만 웃기는 소리야. 속으로 그런다고. 뭐라고 대답하겠어? 내가 12권을 다 갖다 봤다고, 그 비디오를. 그러니 그 사람이 우리 메시아보다 더 넌 부분이 많다니까? 근데 뭐냐면 내가 당신 토암 선생 아니라 했어요. 토정비가 많은 사람, 이지한 씨. 그 사람은 천재야. 영동까지 한 사람이야. 어? 그 사람은 글을 쓰는 게 대단하다고. 그 사람 보고 소위 세상 사람은 뭐냐면 지인이다. 지인. 기인이다. 기발한 그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공방을 전부 다 숙소 외우고 있어요. 나는 오늘 공부한 게 내일 그냥 못 써요. 근데 그렇게 외우고 있으니까 그 양반이 뭐 했냐면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동양학을 연구했어요. 심지어 한약대학을 나왔어요. 지금은 뭐 피아노, 좀 기타를 친다던가. 천재야, 천재.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받아요. 괴상한 말, 이 아름다운 단어가 있으면 말하니까 전문대 미쳐버립니다. 근데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지금 목사님 제일 싫어해요, 또. 그 사람을. 그러니까 상대를 안 해봐요. 저 사람은 기인이다. 기인이란 말은 그렇게 기억력이 좋아서 자기가 조리 있게 말을 하는데 목표가 없어요. 인간 가치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은 기인이지 그 사람 가지고 메이저로서 아니면 우리 스승의 좌표로서 삼을 수는 없다. 그래 뭐 하자는 거냐? 동양철학을 하자는 거냐? 점쟁이를 하자는 거냐? 기타를 치자는 거냐? 뭐 하자는 거냐? 목표가. 되는 대로 짓거린 거예요. 하늘에 따라서. 그걸 보러 기인이다. 그래 기인의 자세나 노래 잘하는 사람은 수만 명을 모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리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모든 것이 구원의 대상이 되고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 단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메시아가 와서는 그 단계가 다 벗어납니다. 전부 다 하늘에 대한 반대의 길을 가요. 사탄이 뭐 선과 악은 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지향하는 반대 길을 간 사람은 무조건 사탄이야. 그렇게 보면 돼. 반대 길을 간 사람은. 그렇게 깨끗해. 우리는 결론이 뭐 생각도 필요 없어요. 창조 목적을 완성해 가는데 거기에 방해를 준 사람은 무조건 사탄이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그 선포하려고 하는데 누가 반대했어요? 누가 반대했어요? 유태교 가장 훌륭한 지성인들, 지적인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편이야? 훌륭해요. 행동이나 삶과 활동을 보면은 예수님이 더 과격해. 이제 사탄 새끼들아.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 얼마나 말이 그냥 막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점잖게 살지. 창녀들하고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창녀가 나보다 더 빨리 이제 천당간다. 목사한테 그래 버리니 어떻게 되겠어, 목사한테. 자기들은 천당 갈 거로 알고 있고 정당, 최고 지성이라는데, 너보다 창녀가 먼저 천당 가려고 그래. 그 막말이지, 그 지성인들 말이야. 예수님 그랬어요. 가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미웠습니까? 사탄의 악질.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종교가 옳다. 옳은 건 많지. 옳은 건 많아요. 많지만 하늘에 가는 창조 목적을 이루는데 반대 얘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 그래서 누구냐, 아까 누구? 하나님 아무튼 그 사람 없어요. 근데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통일교 비판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말이 또 멋있어요. 얼마나 썼던 걸. 내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더라면 나 가만 안 뒀을 거라는 거야. 내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왜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 가만 뒀겠냐. 내가 쫓아가면서.
십자가 든 사람들 잡살을 내버리지. 그럼 큰일 날 뻔했다는 거야. 예수님 죽어야 정상인데 내가 있어서 못 죽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이 안 되잖아 그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신학 모든 그 사람 말을 통해서 그 신학의 흐름을 알아요. 그 예수님 뭐하러 태어났다가? 죽으러 태어났어요. 그죠? 또 더 깊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죽도록 만들어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결론이 딱 나온 거야. 그러니 그 지옥 갈 놈들이 이제 천당 갈 놈들이 전부 다. 이론이 틀려요. 그때까지 무식하고 모르니까 되게 다르다. 그래, 목사님 말이 최고다. 따르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 와서는 전혀 우리가 옳다고,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버님 우리 어머니 그러더라고. 얘 나는 다른 교회 그 목사들 이렇게 수용 못하는 거야. 무조건 못하지. 그래서 아버님이 그러더라고. 누구 그 사람을 따라가려면 나는 밥벌에 때만큼 있는데. 아버님 뭐라는 줄 알아? 100명 이상 거느린 목사는 하늘이 보낸 사람. 그 나는 몇 명 거느리고 있나? 그 사람도 하늘이 보낸 사람이에요.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나하고는 틀리다. 옳은 말은 옳고 아까 전에 김영호 그 사람도 옳은 말은 옳은 말이 너무나 내가 늘 것이 많고 그런데 문제는 진리냐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아까 기도도 전혀 다르잖아. 발버둥 치고 막 매달면 하나님 들어줘요. 다. 그 기도가 통한 게 기도를 들어줬기 때문에 목사를 따라요. 성도들이. 새벽 기도단이 10,000명하고 지금 10,000명 그 문제 많은 교회래.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어제 박렬이라는 유명한 전남대 전남 교수였던 사람인데 10,000명이 새벽 기도 한다고. 여기 지금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3명은 새벽 대전이 그렇게 중요한데 한국이 저렇게 기독교 부흥한 건 새벽 재단 때문에 저렇게 부흥한 거야. 네. 양문교회 그 다니는 그 양반. 그 내가 또 거기서 얻었잖아. 지금도 그 불타는 신앙이 있구나. 근데 그 신앙이 지금 이 시대에 맞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 말이 맞구나. 우리 김 목사 말이 맞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기도하는 법도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어요. 저 사람들. 아버지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것이 없으면 가진명세 해요. 가진명세 할 것 없으면 한마디라도 말해요. 그럼 자기가 뭐가 떠오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보통 저 누구냐 다혜 식구의 다혜 시어머니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살고는 싶은데 아들 하는 짓거리 보니까 어떻게 살까? 도저히 괴로워서 못 살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산다? 지금 이만큼 사고 자기 따로 살자. 제안이 그거야. 이 세계 사람 대부분이 그래요. 시대가 안 맞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살고 싶거나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예. 자기 아버지 시아버지 꼴 보고 싫어서 시아버지 이쪽 가면 저리 이쪽으로. 근데 그게 통해. 너 왜 그러냐? 그게 아니고 둘이 다 합차해서 아버지를 싫어해요. 하는 행동이 그렇거든. 왜 그러냐? 그건 원리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말씀이 안 나오면 불가능해. 그 대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한번 생각해보면 그건 남의 이야기 아니야? 엄마도 어제 물어보더라고. 나 괴롭냐고 나보고. 애기 둘이 보는데. 내가 성질 내버려 또 두말하면 안 되고 그런 말 하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리의 그 기본 다른 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그 원리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근데 딱 하나만 이제 해서 가져라 이거야. 내가 왜 살고 있냐 여기. 내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사느냐. 그것만 알고 있어라. 그 한마디는 뭐냐면 나는 내가 여기 살고 있는 이유는 타인을 감동시켜서 산 거야.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게 돼. 편안한 것하고는 달라요. 절대 편안하다고 감동을 주는 게 아니야. 돈 많다고 감동 주는 게 아니야. 내가 감동을 주기 위해서 사는 거야, 이 세상에서. 옳구나. 그 사람 칭찬을 하고 감동을 주는 거야. 감동을 받기 위해서 살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 사는 거야. 그걸 소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기 살아야 할 이유는 지금 내가 여기 존재할 이유는 뭐 때문에? 상대를 위해서 사는 거야. 상대를 위해서. 그걸 소위 우리는 이해해서 살라 그 말이야. 이해해서 산다는 것이 내 생활과 본능화 되면은 세상에 거칠 것이 없어요. 다른 종교가 나를 위해서 산다면, 종교를 위해서 산다면, 나아가 나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이해하라. 그 말은 예수님 다시 말씀이에요. 이웃을 예문수를 사랑하라. 근데 아버님은 실천하신 게 무엇인지 알아? 내 종교가 다른 종교를 위해서 살아요. 아버님 그 말도 알아요. 우리 예산에 수백 배 썼대요.
타 종교를 위해서. 타 이웃을 위해서 살아란 말은 해도 타 종교 다른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 말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역사가. 재림주의에는. 그러니까 국제관계는 이 모럴이 없어요. 내가 살고 너는 죽는다는 것이지 너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 그래서 포스트 아메리카니야. 그게 통한다니까 지금 누구야? 트럼프냐? 이름도 자주 잊어버려 나이가 드니까. 포스트 아메리카 아주 얼마나 설득적이란 말이야. 그러면 아메리카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세웠다면. 아메리카는 다른 나라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이 바로 위대한 사상이거든. 팍스 아메리카라는 거야. 이걸 가르친 사람이 아직 지구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 내가 왜 존재해야 되냐. 시어머니로서 내가 여기서 살아서 같이 살아서 자식들한테 이익이 될 길이 무엇일까? 생각한다면 따로 살 거야. 그러겠어? 자기 아무리 원리를 들고 원리를 알아도 그걸 다른 건 다 옳다고 해놓고 헌금도 잘하면서 무지무지하게 잘해요. 헌금도 잘하고 취재 잘하고 막 활동하라고 잘하고 전도하라고 잘하고 동원하고 잘하는데 문제는 자기 자식하고 살 거냐 안 살 거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야. 위에서 살아는 말 무엇을 하는 말 무엇을 위해서 위해서 살아는 거야. 사람만이 동원한 거 몇 명 정도 같아 버려. 저렇게 2만 명 동원해가지고 몇 명 정도 한 것 같아. 한 명도 정도 안 된 거야. 아버님이 IOWC 동원해가지고 각 대학에 12개 대학을 어마 부문을 열었어요. 돈이 얼마나 쓸어 다 못했어. 딱 하자는 데서 3명이 정도 됐어. 내 우리 친구들. 그것도 지금 한 명 남았어. 2명 떨어져 나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 전도는 못했지만 그건 뭐냐. 내 자신에 의해서 가르침이 있을 거 아니야. 나도 보였거든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내 보였거든 원리를. 나 보여 자신 있다 이거야. 누구하고 대화하면. 그러면서 다른 말 없어. 통일교 지금 못 쳐놓고. 2만 명 동원했다. 너 해봐라 이거야. 2만 명 동원해봐라 이거야. 미니멈 2만 명 지금 현재 동원한 거야. 어느 정당이 지금 동원할 수 있어? 세상 사람 5석 인종으로만. 말이 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나 자신의 문제를 물어봐. 내가 얘 지금 살고 있고 내가 직장을 하고 있냐?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이 이해하는 것 같진 않아요. 먹고 살고 개돼지도 다 그렇게 살아요. 문제는 처음부터 시작해. 나는 세상에 태어나기 뭘 태어났어? 상대 때문에 태어난 거야. 상대를 위해서. 왜 내 자식, 나는 지금 시아버지로서, 시어머니로서, 아니면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왜 이 집에 살아야 되냐? 손자를 돌보는 게 내 이해에서 사는 거야. 그런데 괴로워서 또 한 적 따르면 되겠다. 없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져질 수 있어. 내가 아무리 너는 저놈이 나를 싫어해도 나는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안 돼. 경기적으로 모든 면으로 너희들은 나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면 힘드니까 따로 살자 그러겠냐 그 말이야. 한 발짝 여쪽 걸어놓고 한 발 여기 걸어놓고 어떤 그 며느리가 어떤 말을 해도 괜찮다. 나는 너희들 위해서 내가 욕도 먹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난 그것으로서 인생의 전부다. 이거 하나만 인생의 핵심이 딱 끝난 거야 그 말. 그것을 우주, 세계, 천주까지 나가는 게 이해하는 사람이 정계법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다 원리를 알고 지금까지 신앙하고 전도하고 별짓 다 했는데 진짜 저 마음속에 들어가서 뭔가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내가 지금 존재할 이유가 뭐고 내가 지금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고 물은다면 대답이 없잖아. 헛다리 짚어서 헛다리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가정면에서 7번이 뭐야? 본능과 연결된 공식이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여기서 희생한다. 아까 말한 직장 가면은 청소하고 막 나는 여기 이 가게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8시간 7시간 이것은 희생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지랄하든지 주인이 뭐라든지 나 할 일 한 거야. 대양도 가끔 한 사람이 똑똑해요. 내 부하 중에서도 대양을 그렇게 내가 딴 사람도 쫓아내볼 수가 막 혈기나 옆에 사람 들을 때도 더 받아들였어요. 내가 그래 너 말이 맞아. 지금 재벌돼 있어 한국에서. 기사제조로. 그놈이 나쁘다, 못된 놈이다, 고집된 놈이다, 그렇게 행보가 됐으면 그 사람 됐겠어. 바로 그거야. 그 문제는 내 자신 문제거든.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왜 내가 이 가정 살고 있냐. 내가 딴 데 가서 사진 차리고 방문도 주고 살면 어쩌냐 말이야. 그걸 바로 이해하는 삶이야. 이해하는 삶이 가장 외로운 게 상대가 없다는 거야. 내가 이해해 줄 수 있는 가정이 없고 내가 이해해 줄 수 있는 형제가 없다는 게 가장 비극이야. 불행이고. 그래서 내가 못나는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내가 이해한다는 말은 뭐냐? 사랑이라거든. 사랑이란 뭐냐? 희생하는 거야. 희생을 통하지 않고는 사랑이 있다? 그건 전부 다 비질리고 거짓말이야. 네.
사탄의 그 핵심이 뭐라 그랬어? 이선이고 거짓말이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래 지금 너 마음속에 너 자신을 사랑하냐? 더 나가서 너 가정 가운데, 형제 가운데 무엇을 위하냐? 한 푼이라도 나온 게 없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받더니 속으로 씩 우는다고 겉은 울어도. 그 진짜 신앙이냐까. 내가 이해해 줄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돌아가시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살겠습니까? 이제는. 부모를 어떤 사람을 내가 부모로 모시고 살겠습니까? 통곡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해봤냐. 그러니까 우리 원리는 굉장히 쉬우면서도 원초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 어찌하면 싫다 좋다가 아니라 우리 종교도 엄연히 한 형제하고 똑같아요. 그 종교 안 없어져요. 세월이 지나라. 그러니까 그 종교를 이해해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길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만 먹고 살고 나만 산다라면 그 몇 명 자식 나가지고 이 둥구를 쳐가지고 마을을 그 형세 나가면서 본상에 나갔으면 그 됐지.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 공개하고 죽었냔 말이야. 자기를 나타내는 거야. 당신. 계산한 거야. 결국 하나님 이루어줘.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그 감동을 만나. 다시 말해서 내가 희생해주고 감동을 받고 내가 또 저 상대방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감동의 시간입니다. 얼마나 멋있어. 예를 든다면 내가 가장 뭐 하찮은지만 누가 만나서 오늘 만나서 내가 쏠게. 얼마나 감동이냐면. 그럼 사놓고도 감동을 받아요. 한 번 줘버리던 사람은 계속 주게 돼요. 한 번 그 도네이션 한 사람들은 못 견뎌요. 도네이션 하고 싶어서. 습관이라는 게 그런다. 그 가문에 전염병이 있다, 무슨 병이 있다 하는 것은 그 휴지죠. 어제도 엊그제도 강의 물어보잖아. 그래서 조사하는데 무슨 병 없냐. 그건 누구 책임이냐고. 어머니 책임이야. 그 전염병은, 그 병은, 가문의 병은 식습관에서 달라져. 식습관을 가장 고루고루 잘 먹으면서 어떻게 자녀들 이렇게 먹일까 하다 보면은 그 저항력이 생겨가지고 그 건강한 가정이 되는데 그냥 픽 찌그러져 버리고 오늘 뼈다귀 갈았으니까 잡수세요. 그러고 자기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숨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극적인 것만 먹다가 습관이 달라져 버리면 여성이도 좀 조심해야 할 거지. 매운 거 그렇게 좋아해요. 속이 이렇게 아프면서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걸 못 고쳐요. 매운 것이 시원하고 좋거든. 그래서 그 가정의 식습관이 다르듯이 우리 습관 자체를 이렇게 모든 것은 가정에서 벌어진다고 기초가. 예. 지금도 가만 보니까 어제도 갈 길이 천리야. 동주 갈 길이. 과자를 주니 과자를 다 주니까 제사전에다 내려놓고 있더라. 그러니까 주아가 가서 훔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 갖다 뒤로 물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판잔 떠야 돼. 뒤에 떨어지니 어떻게 되겠어 그걸. 저걸 어떻게 가냐 쉐어하자. 그 말도 난 그애한테 들었어. 그 나눠줘. 그러니까 뭐라 해. 쉐어. 쉐어란 말도 어디서 들었어요. 그 저기한테서 아껴서. 그것을 습관을 내가 솔직히 말하지만 축복받고 원죄 없이 2세, 3세 개똥이다. 저는 그 사탄세에서 나온 축복받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아. 예. 이 말을 잃어버린다니까. 달라 그러니까. 자기도 많이 있는데. 이거 인간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주입을 시키고 길을 지옥시키냐 하는 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가정이 스쿨이라고 말해요. 최초의 기본적인 천국의 기본 과정이 학교라 그 말이 뭐냐면 그걸 가르치는 것이야. 희생하는 법, 자기가 뭐 있으면 갈라먹는 법. 근데 사과를 같이 있으면 내가 똑같이 있으면 약간 작은 걸 누구를 줘. 내가 먹고 좀 큰 건 누구 할 필요 없잖아. 그런 습관이 될 때까지는 수십 년의 연단이 필요해. 아, 내가 희생해야지. 네. 같은 것도 그래 보는 거야. 하물며 자녀들 잘하고 저기 안 잘하는데 나보다 나은 걸 더 보내. 그거 다 어디서 나온 거야? 단순해요. 나는 왜 태어났냐? 사랑 가운데 태어났다는 말은 희생 가운데 태어난 거야. 또 사랑 가운데 살아야 육지 쓰고. 사랑 속에서, 이 사랑을 위해서 살다가 그 책 한번 읽어봐. 너무 작아서 읽다 말았는데 막스 미일이 쓴 그 독일 있는 사람. 그 좋은 사람에 가서 그 귀족의 그 여자를 아주 취약한 여자를 사랑하는 그 단계 5단계를 그 경험을 썼는데 그거 한번 읽어봐. 그 세상 사랑 다 읽어보면 굉장히 깊이가 있는 거야. 내가 읽다가 좀 시간이 없어 읽을 시간 책을 못 들어요. 뺏어 씹어버리니까 좋아.
이걸 지금 뒤져놓은 얘 열쇠를 채우는 줄 알아? 하루 5번 뒤집어요. 바닥을 내가 몇 번 치운 줄 알아? 그렇게 살면서도 피곤하지. 피곤하지. 근데 피곤 속에 감동이 와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거냐. 그리고 그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이것은 이 경험과 그 사람이 이거 신앙을 어디서 찾느냐면 경험 속에 기독교인으로 함부로 못하냐면 느낀다니까. 자기 시골집에서 부자가 된 걸 자기가 봤고 조상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빼요? 못 빼내요. 진짜 그 독실한 신앙자들은 그렇게 무당도 마찬가지야. 무당도 그 보살이 접니다. 무당도 우리가 무당을 없앨 수가 없어요. 자기가 느꼈는데 그것을 기독교 가서 해결 못해요. 정신병자 못 고쳐줘요. 그런데 무당은 그 구슬을 통해서 고친다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망가뜨려요? 인정을 해줘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항상 경험이 바로 그 신앙의 정말 경험이다. 근데 그 신학의 그 아버지라 그러거든. 신라의 말은 경험을 통해서 종교는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것이다. 경험, 느낌을 통해서. 다른 이론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말도 참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동을 우리가 좀 위에서 살아나고 그 말은 좀 우리가 문자적이지만 그리고 좀 더 깊이 말하자면 나를 감동받기 위해서 나 스스로 사랑을 이렇게 감동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집에서 또 내가 감정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게 내가 살아야 하는 일이에요. 짐승하고 전혀 달라요. 동물하고. 예. 동물은 돈이 먹으면 배불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데요. 호랑이도 안 간대 일주일에 그냥 잘나는 거예요. 운동도 안 해요. 그냥 쪼그려 자요. 장난치고. 그리고 또 배고프면 뛰어나가는 거야. 먹으러.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 먹는 것 중에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세계의 기쁨을 했어. 엔트로피라든가 엔돌핀이라든가 옥시톡신이라든가 이런 그런 에너지가 이 뱃속 이 몸속에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우리 몸을 보호를 해줘요. 예. 그래서 그런 호르몬이 5개 호르몬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유권본부가 이름이 뭐야 한국 미국에 참 상징적이야. 응? 펜타곤. 그것도 알고 있어? 육군 모든 국방부가 펜타곤인데 펜타가 몇각형이야. 헥사 펜타 이거 이름이 펜타는 말 오각형이야. 그 오각형이 지금까지 의학적으로 몸에서 발생 호르몬이 5개가 중요되는데 그게 5가지야. 멜라토, 에스트로겐, 그런 에너지가 나온다면 그 에너지가 그 국방부가 전 세계를 방어해 주듯이 우리 몸을 방어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 에너지가 호르몬이 없으면 피로하기도 하고 병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막아버려요. 오늘도 어제도 그냥 발등이 굉장히 가려워요. 왜 가려운 날 보니까 이 출이 들어서 목이 아프러서 그런 게 아니고 피가 통하면서 살까지 낮아지면 그렇게 가렵대요. 몸이. 그 노인네 되면 온몸이 가려워. 등도 긁어달라 그 말이면 피부가 약해져요. 네. 그걸 방어하는 게 바로 5개 기둥이야. 엔돌핀이라든가 호르몬이거든. 그런데 그 길을 5개 길을 운영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 자세. 감동을 나한테 받을 때 내 에너지가 형성이 돼서 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오래 산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는 거야. 과학적으로. 현실적인 이야기야. 그래서 나는 영식이나 이렇게 그 친구가 우리 집 온 거. 뭐 방 깨끗이 해라 뭐 해라 막 청소하고 잘난 척 절대 안 해. 왜냐하면 어느 집이도 가면은 우리 집이 지저분하니까 우리 집이 환경이 안 돼서 못 오게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미국에서는 내 간다고 전화를 걸어놓고 와. 그러면 1일 동안 청소를 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느 가정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 집안에서는 그 심정적으로 같은 사람들은 절대 잘 살고 못 살고를 따지죠. 시골에서 서로 어울려 살 때 우리 집 더러우니까 오지 마라. 그것은 서양식이에요. 동양식은 숟갈이 몇 개 놓이는 걸 다 알아요. 그 말은 뭐냐면 통해. 심정이 통한 사람 앞에서는 어떤 어려움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진짜 친구예요. 정해놓고 약속해놓고 뭐 친구가 아니야. 그건 손님이지. 그거 한번 생각 좀 해봐. 심정의 세계란 말 아까 그제 가족명의 삶 외워봐라. 4대 심정권이라는 그거가 있어. 심정이 통하면. 근데 심정은 어떻게 통하냐?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부모로 모시는 우리 식구들은 심정이 공유하고 심정을 내가 잘 살면 어쩌고 못 살면 어쩌냐 그 말이야.
우리들이 심정이 통하는데 밥이 맛있으면 어쩌고 뭐가 없으면 어때? 심정이 통하는데. 그래서 심정권의 사람들은 한 핏줄을 나는 거다 똑같아요. 그래서 4대 심정권을 우리가 형성할 때는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내가 가도 안 저기 하고, 내가 누구 손님이 와도 하나도 언제든지 와요. 예. 심정이 통하는 사람은 그게 통하지. 아, 그 집은 더럽더라. 그 심정이 안 통한 사람. 그래서 우리 중심은 4대 심정권이 통한 데는 공통적인 우리 이 생각이 공통적 부모로서는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은 축복 가정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부모로 모신다는 그 심정이 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가능해요. 흑인한테 가거나 가난한테 가거나 뭐 이 발달 하나도 문화적 발달 아프리카 어디로 가거나 똑같이 통해요. 중국을 가거나 이번에 중국 매스컴 커뮤니티하고 모여서 아버님, 어머니, 엄마가 가서 하니까 통하더라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돈 내주고 막 영암병 내주고 심정이 안 통하게 되겠냐고. 4대 심정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할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집에서 뭘 하고 있는가 생각할 때 지금 내가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그건 자기를 위한 것이지. 무엇인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산다. 내 살아야 누가 없어. 그래서 하면 자살하는 게 더 낫지 편하고. 편하려면 자살하는 게 제일 빨리 안 움직이고 뭐 활동 안 하니까 좋아요. 서 있는 자체, 숨 쉬는 자체가 힘들어요. 지금 노인네가 되면 폐가 약해서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죽는 게 낫지. 걷는 것도 힘들어. 어제는 또 얼마나 급한지 시간이 4시 5분 전부터 시작했는데 옷 입히고 양말 신고 다 하다 보니까 정신이 시간이 다 돼가고. 그래서 문 열면 여기 해놓고는 얼른 프론트에 넣어놓고는 옷 갈아입는데 벌써 동주가 문을 열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 버린 거야. 주아가 비는 쏟아지는데 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불이나 쫓아가서 아직 더 빨라요. 걸어가는 속도가 뭐 처먹처먹 뭐 비를 맞고 막. 그래 차에 타니까 타자마자 잠들어 버린 거야. 얼마나 아름다워. 내려간 것도 신비하지만 내려간 그 높은 걸 내려가시니까 막 비를 막 걸어가는 거야. 그걸 보고 참 정말 감동 아니야?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정말 그 신앙의 근본, 실존적 우리가 지금 현실 생활에서 실존적 실존 앞으로 그 신학의 주류가 실존이야. 현실 생활에 적응되냐 안 되냐 그 말이야. 지금 우리 신앙이 참 제로로 돼요. 신앙 가지고는 못 따라가요. 사회 그 문화 수준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가면 실존주의적 사회생활 속에서 내 자신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고 지금 가장 큰 무림이 뭐냐면 내가 왜 살아야 되냐. 또 내가 왜 여기에 살아야 되냐. 그러면 결론이 나오잖아.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좀 떨어져 산다. 말이 안 되는 소리야. 편하자는 거 그런 것이. 진짜 내가 위해서 사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안 살아준 게 좋다면 안 사는 게 좋아. 그러면 내가 도움이 되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희생을 해야 돼. 그 자녀들이 희생할 사람은 희생 아무도 없어요. 부모밖에. 그럼 붙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붙어서. 개념부터 바꿔야 돼. 우리 개념부터. 그래서 대가족 사이가 형성돼요. 저 우리 토끼 식구들도 보면은 며느리하고 저기하고 안 맞은 사람들은 90%가 안 맞아. 적당히 어느 때 와서 인사하고 적당히 명절 쉬고 관계 정상이지. 진짜 붙어서 삽시다. 같이 삽시다. 그렇게 하는 사람 며느리 누가 있어요? 내가 봐도 그래요. 애란이하고 시어머니하고 나가 보기는 너 서로는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거야. 여태껏 뭐 육천가정이고 뭐 산다 그러지만 진짜 며느리를 자식을 봐야 돼. 꼴 보기 싫은 거야 하는 행동이. 며느리 눈을 시어머니 눈을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해? 그때 내가 틀려 맞아. 절대 장점 말 안 해요. 장점은 숨겨버려 뒤로. 자신 놔주고 저기하고 그럼 다 그냥 숨겨버려. 쪼그리고 아니고 엉구리가 완전히 꼴보기 싫거든. 또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 보면 그래.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말. 가만 보면 이기주의적이고 말. 그렇게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뒤로 해버리고 우리 어머님은 내가 어머님을 위해서 사는 거다. 이렇게 산다면 얘 따로 살아. 그런 개념이 정립이 안 돼서 그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리를 왜 우리 무엇 때문에 원리 공부를 하냐고. 지금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나를 위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신앙의 핵심, 하나님의 핵심은 뭐냐면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거기다 적응해 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 생활에. 그게 하나님을 모신 거거든. 하나님은 어쩔 때 오냐 그 말이에요. 이해할 때 온 거예요.
감동적일 때고 서로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을 때 와요. 예.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감동을 무엇을 줬냐고. 제일 좋은 건 돈이야, 솔직히.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한 몫이 줘봐. 아, 우리 며느리 최고다. 그것도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내 자식이 버렸지. 며느리가 버렸어? 자존심이 팍 상해요. 아버지가 아들이 줘야 되는데 며느리가 주면 아들은 어디 가버렸냐 그 말이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인생이. 근데 다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사 태어났고 나 살고 죽는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다는 말이야. 그 하나님 위하는 길이 뭐예요? 하다못해 내가 이 도네이션 하나 한다던가 내가 음식이라는 해가 아니라 다 이해한 거 아니야? 이거하는 방법이 없거든. 내가 이해할 수 없어. 제사가 뭔지 알아? 차려놓은 게 뭔지 알아? 그게? 가만 분석해봐라. 그렇게 자기들이 평생 먹을 때 좋아하고 귀한 걸 차려놔요. 탕이라든가 고기라든가 꽃감을 못 먹어봤거든. 평상시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 다 차려놓은 거야. 내가 제일 귀한 걸 아버님, 하나님을 조상한테 드립니다. 그게 제사야. 요새는 이제 먹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요새 뭘 했냐. 고민했어. 그죠. 내일 모레 보다 어머니 기일인데 뭘 차릴까. 먹을 사람이 사지 차리지. 통닭 하나 채우자. 요새는 그럼 떡을 하자. 말 뭐냐면 꼭 그 제가 제일 낫다는 케이크. 예? 촛불 켜놓고. 요새는 먹고 싶은 게 없어요. 그 귀한 게 없고. 그러니까 제사상거리가 없어요. 그 가장 좋은 현찰을 놔둡니다. 내가 제일 귀한 게 뭐냐. 최고야 그것이. 음식 가서 다 싫어 이제. 내가 싫은 건 하늘도 싫은 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가만히 제사 있는 걸 보라고. 세상에 제일 귀한 걸 차려요. 네, 맛있는 거. 고기도 그렇고. 그게 바로 신화가 되어있거든. 그게 바로 그 한국의 그 토속신화. 그 조상을 모시고 부모를 모시고 자식을 모시는 거. 그 흐름을 모르면 방법은 목표는 똑같아요. 1000년 전에 우리 조상, 우리 가족을 이룬 것하고 지금부터 후손들이 가정을 이룬 것하고 똑같아요. 개념. 단 말만 틀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부모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살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지만 지금은 그 이론을 안 가지고는 안 해요. 헛지당한테 한다니까 전부 다. 같이 자식하고 살고 싶은데 살고 싶으면 말 한마디 하고 아주 못으로 찔러요. 부모들. 그 미국 살 여자 남 아들들은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되는 대로 말해요. 뭐라 그러더라. 이근이 세상에 그 전화 도중에 자기 아들은 훌륭한 자기 딸 시집 보냈다. 그 미국 남자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무슨 생일날인가 돼가지고 돌인가 돼가지고 갔대. 가서 개상한 그림이 여가 붙어서 좀 딴 데다가 좀 옮겨놨대. 그러니까는 누가 옮겼냐 그러니까 내가 옮겼다 그러니까 그 사이가 뭐라 그러냐. 이러면서 미국 가장 큰 영웅이요. 예, 빡 끼고 그러더래. 자기 그 자아들한테 할 이야기냐 그것이. 이거에 바로 부자지 관계, 한국의 교육 방법이야. 너 상대는 너 없어 살고 너 나하고 뭐 만날 일도 없다. 그런 인간 대 인간이 되버려. 그것이 지금 현재 이 시대의 교육, 3세대 교육. 시세이. 그래고 다시는 안 가버린대. 그게 부자지 관계. 자식 딸 길러서 뭐하냐? 차라리 양재 받아서 길다 재미 보고 나이처럼 쫓아버리면 그게 더 낫지.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종교, 모든 신앙이 메시아 오기 전에는 그게 통했는데 메시아 올 때는 전부 다 기호변이 돼요. 창조 목적은 뭐냐고 그런 거예요. 창조 이상세 이상국가 평화를 받는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내 가정 하나, 가정 가운데에서 내 자신이 누구냐고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창조 목적. 예. 창조 목적이 뭐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내가 왜 사는가. 그 말이 여러 가지 철학적 아까 제가 독일에 있는 사람 한번 보라고 사온 책. 한번 봐. 대단한 그 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사랑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철학자 생각. 책은 읽고 한 번 안 읽어. 이름이나 알아, 그거? 막스 밀러 그런 유명한 책 읽으면 자기가 거기서 얻은 게 있어요. 아무리 교회하고 신앙 관계없지만은 얻은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책 읽은 사람들은 그렇게 풍부해 생각.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하고자 하는 강조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왜 여기 존재하고 존재해야 되는가. 네. 그러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시대에 어울려 사는 것도. 왜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되잖아. 하나님이 가장 슬픔이 뭔지 알아?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하나님이 진실로 이해해서 내가 존재해야 된다는 그 자신을 잃어버린 게 타락이야. 저거 가르쳐도 사단 새끼 되는데. 내가 진실을 가르쳐도 받아주지도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 슬픔이 그가 있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바로 아버님 오늘도 그 훈독의 시간에 나오는데 그 평화경이 아버님이 그 추리고추려서 뼈를 갈아서 추린 그 강해문이었습니다. 강해문이 거짓말이 되겠어? 보통 말은 설교는 좀 한 말이 나오고 다른 말도 나오지만 이 강해문은 원고다 원고. 그러면서 구절구절이 기가 막혀 전부 뼈에 사무쳐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말씀을 그걸 잘 좀 들으라고 아버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라고 하는 것이 아침 훈독의 내 예배라고. 이것도 소위 프로로그램. 프로그램 말은 서론이야.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아침 훈독회 하기 전에 공부한 한 거 뭐냐면 신학은 뭐냐면 서로 우리 본질적인 우리 아버님 말씀이나 원리를 공부하기 위한 서론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 신약을 전부 다 축소해서 서론화시켜버린 거예요. 그 진짜 본질은 메시아가 하신 말씀이 본질이에요. 예? 어떤 면은 다른 건 형상이고 이 속에는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 우리가 차이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내가 내 말을 하는 것도 잘해봐라. 이거 중요하다. 아버님 말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서론이 불과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그 책에서 듣고 우리가 평생 해야 할 그 단어 중에 하나가 할 거냐 말 거냐,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 케르고가 이미 100년 전에 한 말이야. 얼마나 고민했어. 그 사람이 학적인 고통도 당하고 배반도 당하고 자기 애인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 배반도 당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 고통 속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거냐 말 거냐, 갈 거냐 안 갈 거냐. 둘이 살림을 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의 결정이 없다. 기준이. 그거는 간단하잖아. 이것이냐 저것이냐면 이해서 내가 이해서 이것을 할 것이고 이거 이해서 하지 말 것이며 이해서 결정할 것이다. 그 말을 여기다 집어넣어라. 뭘 이해할 거냐. 오히려 나한테 그 돈을 주면 부담스러워요. 자식들이 감동을 준 부모들한테 그 모시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지. 뭐 한창 주면서 아버지 가지시오. 집 사주고 아버지 사시오. 미안하지만 하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작은 희생을 통해서 감동을 줄 수 있고 감동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에 영이치에 남아있는 건 딱 뭐만 남은 줄 알아? 여태껏 내가 일생을 살면서 남아있는 감동만 남았어. 감동만. 그게 내 간직하고 싶은 추억 아니야? 에라이가 없어? 그거 없다는 것은 이해해서 생활하지 못했어요. 이용하려고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작전상 쓰는 그 공산주의처럼 거짓말해서 쓴 작전이 불가. 끝에 가서는 결국 자기를 위한 거거든. 이웃은 반란 사건을 의거로 전부 바꿔버려요. 지금 전방에 있는 정의 부대를 전부 호감을 철수해버렸어요. 누구를 위한 거야? 그래서 북쪽에서는 노골적으로 말이에요. 1년 내에 전제는 남침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끝내라고 정해졌어요. 소금 환영이에요. 미군이 개입된 게 잘못된 거라는 거야. 통일이 안 됐다는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오묘해가지고 어떤 길을 참 그 순간순간 넘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억지로 우리가 자유가 얻었건 해방을 받고 우리 한민족 힘을 어떻게 써? 전 세계 흐름에 의해서 한국이 해방됐지. 우리 힘을 해방된 거 한 가지나 있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그런 의미를 볼 때 하나님이 동해물과 백두산을 많이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한국의 그 방향이 한해요.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또 특히 또 우리 통일교에서 바람이 불면은 전국이 세계가 바람이 불어. 전부 다 그 무슨 사표를 쓰라고 해놨다네. 진짜예요? 전 간부들을 다 사표를 써요. 또 무슨 바람이 불어볼지 몰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것이 옳은 건지 틀린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 형편이 그러겠지만 굉장히 말하면 헤어리가 부는 순간에 우리 가정을 이렇게 아무 그늘 없이 이렇게 하루하루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만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영생장 오늘 귀한 말씀 아버님이 하신 핵심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하고 또 이루어야 할 핵심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저희들이 모시고 있지만 참으로 세상에서 말한 세상 교회에서 말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참이 들어간 하나님, 참 가정, 참 부모, 참 스승이 참이 들어가는 하나님이 개입된 저희들의 생활과 삶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귀하고 거대한 가정임을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모델적 이상 가정을 꾸밀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환경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괴롭고 힘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저희들이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에 존재할 이유를 정확하게 묻고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 형제 자녀들 위에도 같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부탁드릴 때 축복 중간에 김정한 하늘과 이름으로 보감하였사옵나이다. 아주 이상 순분들 마치겠습니다.